안녕하세요. 이종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주일 산문에서 어문까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죄와 비참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함께 살필 텐데요. 먼저 책 소개 하나 하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교리문답 교육을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52주를 나누어서 한 주마다 함께 나누어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만약에 가정에서 매일매일 자녀들과 나누고 싶다면 임경건 목사님이 쓰신 책이죠. 365 가정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내용을 365일로 나누어서 1 단위로 나누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책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유일한 유로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지식, 죄와 비참에 대한 지식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문답에 보면 죄와 비참이 출처,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질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의 죄와 비참을 어디로부터 알 수 있니?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라고 답하고 있죠. 인생에 대한 정직하고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문제를 은폐하거나 그리고 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인생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 교리문답도 성경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직하고 정확하게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죄와 비참을 어디로부터 알 수 있는지, 어디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을 바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에 빠졌는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알아야 이 진단이 되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죄악되고 부패했다는 걸 알아야 의사를 찾고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와 비참에 빠져 있는가를 알아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비참에 대한 지식을 어디로부터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문의 질문은, 산문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비참한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 비참하니? 비참하지 않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비참은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고통이 있고 악이 있고 문제가 많다는 것은 자라면서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비참한지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참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리고 비참의 이 원인과 정확한 비참의 내용을 알려면, 우리가 얼마나 깊은 비참 가운데 있는지를 알려면 어디로 가서 알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다른 방향 원인들 가운데서 비참의 원인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 구조와 부조리로부터 온다. 혹은 경제 정책들이 바르게 되면 이 악들이 문제를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치나 혹은 교육의 부재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비참의 원인을 성경에서는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강요를 가면 1권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어서 사람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창조주를 알지 못하면 피조물을 알 수 없죠.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비참과 그 원인을 알려 해도 하나님의 명령과 처음의 상태에 대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 앞에 서야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참의 원인은 어떤 죄된 마음과 성향 그리고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인데, 하나님의 법 앞으로 가야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셔서 죄와 비참을 알게 하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우린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함이 오는데요. 이 비참은 본성의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나눔하던 대화가 상실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의가 부러지고 상실된 상태를 우리 비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와 비참은 이 부패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상태가 바로 비참한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저주나 정죄 가운데 놓여 있는지 정확하게 알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불 안에 있는 것과 그리고 정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저주와 진노 가운데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또 우리의 부패함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 그래도 배운 사람이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지 않겠어? 누구누구와 비교해 보니까 좀 그래도 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사람들은 비교 우위 혹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혹은 세상의 법들 가운데서 나는 양심을 따라 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 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 위치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율법 앞으로 가야만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은 율법을 위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깨뜨렸습니다. 이 율법이 깨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고 단절되었죠. 우리는 이것을 비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되었다는 것은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큰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과 평화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옆에 이웃과 또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거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원수로 서 있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타락하자마자 사람은 자신의 벗음과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것과 비참한 것을 알게 되죠.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찾을 때 숨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를 때 내가 수치스러워, 부끄러워 숨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여 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다른 데로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복음의 약속을 주신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조금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도 약화되거나 줄어들거나 낮추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완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을 요구하고 그 율법의 요구를 조금도 낮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의 약속인데요. 그것은 바로 율법의 온전한 성취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율법을 항상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선포하셨고 오늘날 교회에도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라는 계명이라는 10계명을 계속해서 우리 교독하거나 낭독을 하죠. 율법이 낭독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완전히 다 지키셨습니까? 생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한 고난을 짊어지신 주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셨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걸 전가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이 의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조금도
율법의 요구를 낮추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계속해서 반포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설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포하는 것은 설교자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리게 하시고 참된 위로로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요약해 주셨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큰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은 뭐냐면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613가지로 사람의 계명으로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바꾸어 놓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마치 사람들이 준행할 수 있고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죠. 찾아온 부자 가문도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계명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율법을 오해하고 곡해한 것입니다. 율법을 바로 안다면 죄와 비참도 알 수 있지만 율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한다는 말은 나뉘면 안 됩니다. 전심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두 마음으로 이렇게 나뉘는 상태 있죠. 그건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죠. 다른 어떤 것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에도 동등하거나 그리고 비슷하게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격과 몸과 전체를 다 하나님의 계명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목적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정신과 이성과 지성을 다 사용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모든 행위와 모든 활동들, 우리가 행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주님께서 요구하신 계명을 이룰 수 있느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나중에 3부로 갑니다만 감사의 부분으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본성과 또 새로운 중심을 주셔서 감사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가짜 구원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인데 그 구원은 열매 맺는 신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잘못 사용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형식주의적 사람들인데요. 마음은 없어도 이런 규칙에 따라 충분하게 살면 충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형식을 갖추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기울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비참을 깨닫도록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하는 참된 위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십니다. 오늘 묻고 있죠.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묻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너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니? 라고 묻습니다. 아니요. 답이 그렇죠. 아니요. 지킬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나 본성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미워하고 나를 더 사랑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엄중합니다. 완전을 요구합니다. 살인과 도둑질 가늠하지 않았는데요. 저 매주일마다 교회 나갔는데요. 저 한 번도 주일 빼먹은 적 없어요. 예배 잘 참석했어요. 항상 저는 그 큰 계명들을 범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건 성령의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알게 된다면 우린 참으로 죄인이며 비참한 사람인 걸 알게 되는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의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항상 그 성경은 항상 죄를 범한다 말하지 않죠. 이 성향입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어떤 분들은 예수 믿지 않더라도 정말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율법 앞에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잘 비추시고 조명하신다면 그는 역시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요구 앞에, 그 율법의 요구 앞에서는, 가감없는 요구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은 비참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알 때라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율법을 통해 일하십니다. 참된 위로이신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와 비참을 알도록 적용하시고 이끄십니다. 나에게 절망하고 주님만을 소망하도록 합니다. 내 자신에게 절망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은하,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르거나 하나님 뜻에 의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는 그리스도에게서만 유일한 소망을 두는 것이, 위로를 두는 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적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참된 위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와 비참의 지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지식을 알기 전에 구원의 지식과 함께 그 먼 전에 무엇을 아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괜찮은 인간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재난 가운데 있고 죄인이며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서 깨달아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그리스도의 행하신 사역만을 붙들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산문답에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율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와 비참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문답에서는 사람들이 물어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문답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율법을 적용하셔서 죄와 비참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중심으로 고백하게 되고 주님만을 붙드는 대로 이끌어가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와 비참에 대한 지식, 이것은 참된 위로로 이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3주일로 넘어가서요, 6문에서 8문까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3주일은 대단히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회복의 방법까지 진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3주일의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